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족함 가운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참여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고자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예,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고 어떤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죠.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될 사람, 우리 회사를 이렇게 세워줄 사람, 이렇게 뭔가 더해질 사람들, 그런 자질이나 그런 달란트나 그런 능력을 확인하고 뽑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스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그런 유능하거나 스펙이 있거나 덕망이 있거나 인격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을 자를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게 무엇이냐면 그 중심이 달랐는데 그 중심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을 따르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왜 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 방향성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아주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나온 것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원함이 아니라 내가 줬던 그 어제 먹고 이제 썩고 있는 그 떡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나온 그들에게 이 땅의 떡 썩을 양식은 더 이상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이 남자만 5천이었더라 그랬으니까 사실 그보다 더 왔으면 더 왔지 덜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떡을 안 준다 그러고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어떤 이렇게 해결자가 되어주지 않을 때,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예 떠나는 건 아닐지라도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눈이 마주치시고 물어보세요. 너도 갈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68절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해관계나 이익과 손해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찾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여러분, 다윗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닮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그 존재로 사랑하시는데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길 원하시는 거죠. 다윗의 그런 중심이 드러난 사건들이 몇 사건 있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동기도 드러납니다. 다윗이 무엇을 원했는지,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다윗의 회개 기도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고백을 해요. 제발 주님, 이것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가 성령을 놓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기 싫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인데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해서 자신의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가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 앞에 내가 머물기를,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이,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물질이나 관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 죄가 드러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중심이 드러나는 사건들이죠. 두 번째로 보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다윗의 중심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춤을 췄다. 왕인데. 이것 때문에 그 미갈과 사이가 멀어지죠. 우리나라도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찬양과 사람들 앞에서의 찬양, 이 사이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왕인 다윗이 나이도 지긋했을 것 아니에요? 체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제 그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저는 여기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사회를 볼 때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냥 여기서 돌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돌고 그냥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춤도 못 추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런 걸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춤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르는 게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 이후에 평가가 신경 쓰이고 더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많이 보게 된 영상 중에 한 영상이 임선주 집사님의 찬양 영상이에요. 근데 임선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길거리 찬양을 하시는 분이 포항에서 여자분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찍는데 되게 거기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자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다르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로드 가스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10년째 이렇게 길거리에서 찬양하는데 이분이 이제 다음 달에 오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내가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찬양을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는 것인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움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와서 나를 때릴 것 같다라는 그 무서움을 안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더 강하냐면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배에봇이 나오죠. 배에봇은 왕복이 아니라 배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에봇은 약자들의 상징입니다. 회개할 때 입는 옷이고요. 섬기는 자리에서 입는 옷이고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복을 입지 않고 배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목동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춤추는 것으로 배에봇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반응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람에게 기쁨의 근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대요. 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이것을 번역하면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는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주면 그는 그 뜻을 행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면 그는 그 뜻을 이룰 사람이다라는 신뢰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팡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팡이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다윗을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 맡기신 자의 뜻을 쫓아서 섬기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결같은 마음이래요. 이 한결같은 마음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면. 다윗은 목자로 이렇게 불려간 자리, 보냄받은 자리나 왕으로 보냄받은 자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리에 대한 자신의 뜻이 아닌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일관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러난 다윗의 성실한 순종의 모습이 있죠. 내 원수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럴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거하겠죠. 그렇죠? 아니십니까? 제가 안 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가진 창을 손댔고 물병을 가져갔을 뿐이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와, 대단한 순종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제거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제거할 힘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것, 대단한 순종이죠. 또한 다윗의 성실한 순종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의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일평생 소원은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에 대한 비전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성전 짓는 일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내려놓습니다. 일평생 품었던,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모았던 모든 자원과 모든 자신의 어떤 역량,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을 때 다윗은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냄받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은 내가 생각하는 성실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성실한 모습이 아니라 순종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동반한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낸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데
그 뜻 안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나를 부르신 분이 있고 부르셔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그 소명, 이렇게 정체성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때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가진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요. 이게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보내신 분의 뜻에 성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들로만 계속해서 대화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속에는 할 말이 많지만, 나를 변호할 말이 많지만, 대적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고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죄인의 자리에서, 원수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보내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이 성실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성실을 한문으로 보면 정성성의 열매의 실이라고 합니다. 이 성이라는 단어는 정성, 참되다, 진실되다. 그런데 이걸 한자를 풀어보면 어떻게 풀립니까? 말씀 언과 이룰 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실입니다. 말씀 언,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실은 무엇입니까? 열매실이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누가 먹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먹는 건 아니죠. 지나가던 사람이 먹고 지나가던 머물던 동물들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심입니까?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 배우고 남 주는 삶이고요, 벌어서 남을 주는 삶입니다. 배우고 남을 줘야 되고요, 벌어서 남을 주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들은 각각 다르지만 보낸 곳에서 그분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은 배운 것을 통해서, 모은 것을 통해서, 이룬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원함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성실하게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보내심을 입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하심으로 성실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에게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치사하게 굴지 맙시다. 말씀해 주세요. 네,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께 치사하게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받으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은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